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리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처럼 되는 그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 듣는 단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익숙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을 받을 때 모두 예외 없이 이러한 구원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구원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이란 무엇이냐면 창조 이전에 몇몇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결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공로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를 믿게 될 거야,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당을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큰아들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착하고 순해서가 아니고 에서는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분의 뜻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야 할 이유를 우리 안에서 하나도 찾지 않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주님의 사람이 얻는 구원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내가 얼마나 해박한 사람인지, 내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사진을 가끔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중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이 모든 것이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권사요, 장로요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다고요? 창조 이전에 우리를 아셨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니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창조 이전에 나를 아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로운 선택의 이면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이건 버려짐이라는 뜻인데요. 유기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심판함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하여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영광의 풍성함을 담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아 공의의 엄중함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창조 이전에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셔서 그 가운데 몇몇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할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작정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작정하시거든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를 창조 이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항의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가 부르심으로 나오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공로를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창조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어린아이 때 부른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청소년기에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셔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이 비유는요, 왕이 결혼잔치를 베풀었어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종들이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이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인사를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결혼잔치에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그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적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30-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자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앗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씨앗이 뿌려지지만 밭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계속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점점 더 힘든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과 또 이 염려거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울질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없이 아주 가장 선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도 여전히 있고요.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인내하면서 끝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음 선포를 듣고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 선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차피 예수 안 믿을 거 내가 뭐하러 전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누가 믿을지 몰라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칼빈은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실 때 신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농담하냐, 무슨 헛소리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야, 예수님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립니다. 예수님이랑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전할 때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양심의 찔림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만일 죄를 깨달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그냥 머리로만 동의를 하고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나 눈물의 회개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실천은 있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맡았지만 아직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라요. 창조 이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이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나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